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305장 우리 통일 405장이에요. 305장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부르심에 응하여 왔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3일간 지난 주일날 매끄럽지 못한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예배로 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성령님으로 연결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양심의 또는 죄의식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경찰과 모든 퍼블릭 서비스에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섬기는 이들을 주님 힘을 주시옵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거나 주여 또 감염되어 있거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증을 가지고 더욱 신실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불러 쓰셨으니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들은 아멘하고 화답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인데 구약 806쪽입니다. 구약 806쪽. 구약 806쪽. 예, 제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다 이게 같이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안 맞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은 구약 80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가 세상의 대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와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든든히 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제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요. 그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도망을 치면서 이 지은 기도문입니다. 압살롬은 그 여동생 다말이라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이복형이죠. 이복형 그 다윗의 장남인데 장남이 이 누이를 강제로 욕을 부리죠. 그래서 그 이복형을 초대해서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들켜서 이제 다윗에게 내쳐져서 자기 외갓집이 있는 인근 왕국에 가서 피해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복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다윗이 제대로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포옹해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해요. 부르긴 불렀는데.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존재감이 거의 돌아왔지만 사실은 자기가 거의 장자의 그런 위치였는데 그 후계자의 위치가 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손살을 들어주고 또 인물이 출중하고 제주도 출중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또 많은 후계자가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쪽으로 쏠려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여론도 압살롬을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나머지 또 다윗의 이복 형제들을 다윗의 아들들이죠. 자기 이복 형제들을 잔치에서 많이 죽이고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 이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이제 다윗이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따라오는 시종이 몇 명 안 되고 핵심 세력들과 친위 군대들만, 그러니까 경호병이죠, 좀 있었는데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머리가 풀어 헤쳐져서 막 봉두남발이 되어가지고 맨발로 뛰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깊은 기록에 의하면 한 몇백 미터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지나서 베다니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사울 가문의 사울의 그 친척인데 그 막 저주를 합니다. 돌과 흙을 도망가는 다윗에게 던지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봐라, 네가 사울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 일가를 다 학살하고 죽이더니 너도 똑같은 신세로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같이 호위하던 그 군사 부하들이 저자를 죽여버리자, 입을 막아버리자, 너무 괴롭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역시 다윗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가 하는 말이 그다지 틀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에게 드려도 좋은 거 아니냐. 용서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정이 되고 평정이 되고 돌아올 때도 그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시편의 그 상황, 다윗은 가장 처참할 때, 비참할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후계자로 삼고자 생각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시기에 이 절절한 마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맨발에 왕관을 쓰고 왕궁 안에서 처첩들을 거느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던 그 왕이 몇십 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장 사랑하고 멋있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제 맨발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나와요. 여호와여, 이 말은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주여, 주님, 애간장이 끓는 듯한 이 부름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무시했고 목동 때 그랬죠. 결혼해가지고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왕국을 이루고 이제 말년이 다 돼가는데 후계자 1순위인 아들이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맨발로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나의 명령을 듣고 보아였던 저 수많은 군사들과 장군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서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돌아서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장탄식할 만하죠. 그래서 다윗이 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생 찬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제 좀 편할 때도 됐는데 왜 어렵게 만드세요? 이번에는 그동안은 다른 반개 친인척들이 나를 쫓고 적들이 나를 쫓았지만 수많은 또 이방민족 적들이 있었죠. 이제는 내 피와 내 살과 내 뼈를 물려받은 친자식이 나를 노리고 왕권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절규예요, 절규. 이 다윗의 지금 이 마음과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한국에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배 중에 크리스찬들이 한 2명에서 3명 있었어요. 신문사는 왜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99%가 기자들 중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20-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2-3명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데 좀 태도도 좀 이상해요.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랬어요. 양보하고 섬기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회식을 하고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 잡이라는 게 요즘은 뭐 다르겠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술을 먹이려고 그러고 예외가 없으니까 또 막 일부러 그 섬기고 받아주는 그런 태도를 또 악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에서 자기가 은혜를 혼자 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나 어릴 때 교회를 혼자 다니면 부모로부터 형님으로부터 누나로부터 언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리는 그런 핍박 받은 사람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길을 왜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대할까? 왜 또 가족이 이렇게 핍박을 할까? 이게 특이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죄를 저지른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3장 15절에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 위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다 장악했어요. 마귀 사탄이 다 장악해서 그들에게 속하는 무리가 많아서 그들의 하나님이란 성도와 항상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 누가 사단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지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면 그러죠. 근데 그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과 정죄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 최후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에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잡 중에 병아리 감별사라고 있습니다. 치킨팜. 그 남부에 가면 닭 농장이 많아요. 그러면 병아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그러니까 똥 누는 데를 탁 이렇게 까면 이게 암건지 숙건지를 바로 한대. 그게 어느 정도 잘해야 그걸 잡을 가지냐면 3, 4초 안에 암수로 바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여러분 뭐 병아리 뒤에 뭐 이렇게 깐다고 해서 이게 암건지 숙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우리 원수인지 친구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봄이 되면 어머님이 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한 10마리, 20마리, 30마리를 사왔습니다. 이제 봄철이 이제 쫙 지나면서 6월이나 여름에 장마철 되면 좀 자라요. 근데 우리가 원래 우리 어머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 어머님이 원하신 것은 암탉이에요, 암탉. 암병아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걸 키워서 달걀을 넣고 달걀을 절을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리해드리고, 그 다음 뭐 암탉도 이렇게 했다가 잡아서 손님 오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수탉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예. 성질만 나쁘지. 그런데 병아리를 암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정성을 다해서 모이를 주고 병이 꾸벅꾸벅 조는 병이 들면은 마이신이라고 이렇게 약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의 원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판단을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모습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또 우리가 그 관계를 나쁘게 해서 원수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다. 만들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피스메이커? 화목하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암병아리인지 쑥병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암병아리든 쑥병아리든 물을 골고루 주고 모이 골고루 주고 닭장 안에 따뜻하게 다 넣어서 나중에 자라고 나면 그때 알을 낳는 암탉이 있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사고치는 수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알곡과 가지를 갈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도가 받는 핍박 가운데 원수들 우리가 모르지만 가장 큰 핍박은 아마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롱과 비아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너는 안 돼. 이 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셀라라고 셀라는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 시가 원래 찬양할 때 그 성전 그쪽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기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악기를 하나님께 힘있게 올리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셀라 셀라 셀라가 3번 나오죠. 여러분 같이 신실한 성도에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모욕적인 것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자기에게 안 돼라고 말을 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못 받아. 네가 아무리 믿어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에게 있을 것인지 이 저주의 저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불신자인 친구와 가족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믿어야 돼. 라고 과감하게 나 자신을 밝히고 전도를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 왜냐 그러면 나의 모습을 탁 거울에 비추어보고 내 행동을 비추어보고 내 말을 비추어보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듣고 있는 책에서 본 그런 그리스도인하고 예수님의 모습들하고 너무 다른데? 네 모습을 봐. 어이구 내가 너를 보니까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교회를 왜 가냐? 너 교회 안 가는 사람보다 못하잖아. 이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말을 또는 그런 눈초리를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로 나의 작은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그게 보너스로 해서 복음에 전하는 메시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에는 목숨으로 값을 지불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와 나쁜 짓 한 것과 그 모든 원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요체입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가감없이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란 뭐예요? 기침 팍 하면은 침이 얼마 6피터 1.8m까지 튄다는데 여러분 가리고 하시고 요즘같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가리고 하시고 마스크를 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그냥 기침하듯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나쁜 표현이지만 바이러스가 그냥 공중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 퍼뜨린 선포가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심령에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복음은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침.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말로 욕을 얻어먹었다. 얼굴에 침까지 탁 받았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 그가 또 이런 조롱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어이구 이 사람 남들은 구원하였다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너 가짜네 가짜.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묵묵하게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평상시에 비아냥과 조롱을 받을 때에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굴신하실 필요가 전혀 해가지고 막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Rejoice.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 바로 밑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내보일 때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큰 정체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급의 정체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요하고 아늑하고 민숭민숭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도 없고 오해하는 일도 없고 비아냥거림도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다면 태도의 변화를 가지시기 위해서 분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죠. 이게 등불을 가지고 이 밑에 숨겨 놔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송곳이 주머니를 찌르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역경을 받는 상황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또는 지금 어떤 믿는 분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오해와 빈정거림을 받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때려치웁니까? 믿음을 숨깁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처소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시작되어서 어릴수록 어린아이가 앵앵거리면 부모가 쫓아갑니다.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즉각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응답이 늦을 수 있어요. 훈련과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은 세상에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방패가 있다. 방패.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수치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한국에 뭐 고개 숙인 남자, 벌써 한 30년 전에 최불암이 나와가지고 고개 숙인 남자, 고개를 푹 숙이는 저는 참 특이해. 그게 우리 큰아들도 2살, 3살 때 이야기하다가 제가 화가 나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가슴 아픈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가인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거예요. 화가 나서.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그 고개를 팍 숙이고 있을 때 그 고개 숙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고개를 들어, 그 우리의 안을, 영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그러진 고개 숙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격려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게 있나요?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역경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가 팍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다가 땅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아요. 결국에는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에서 부르니까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지점에 머물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세월을 낭비하는데,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앞을 향해서 그곳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봐, 나를 따라와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해도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부모에게 맡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비바람이 불면은 우산을 씌우든지 비옷을 입히든지 보호할 것이고, 배가 고프면은 밥을 줄 것이고, 추우면은 불을 떼어줄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슬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때가 차서 옛날에는 뭐 그랬죠. 나이가 들면은 배우자까지 다 준비해줬습니다. 요즘은 자유연애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될 줄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할 것 같습니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 다 의탁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고, 걱정 없어요. 예수님은 걱정한다고 뭐 키가 한치라도 자라냐?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도처에 나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뭐죠?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고 흔들리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걱정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걱정과 근심을 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가장 특별하고도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현재 경험하는 이 역경과 이 모든 사태, 세상적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러면 그 이전에 앞 세대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다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물고기를 탁 쫓아서 배 이쪽으로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탁 던지니까 그물이 터질 듯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나를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얼라인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오늘 또 표현해 보면, 우리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걱정을 다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도 안 하고 뭐 집에 갇혀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와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발로 머리 풀에치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나중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잠을 잤어요. 아주 신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다시 또 새아침을 새 시간을 맞이해서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잠도 잘 옵니다. 뭐 잠을 젊은 때처럼 길게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자지 않지만 딱 누우면 그냥 탁 자는 거예요. 예. 짧고 달콤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심령에 굳건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이 다 나를 위하사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고 이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주를 믿는 자유함.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태풍과 홍수가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자연현상이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하자면 막 바람이 불어서 집 앞 뒷마당에 아름다웠던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던 꽃이 다 날아가고 나무가 가지가 꺾여서 막 부러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둥이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업체 파산도 당할 수 있고 이혼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갑자기 또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갑자기 또 먼저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약속 하나만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목동이니까 이런 표현 썼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편에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나를 죽이려고 바로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를 믿어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크게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귀한 사람으로, 귀인으로. 여러분 부자보다 더 높은 등급이 귀인이에요. 귀인. 하나님의 자녀가 귀인 중에 귀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충이란 기쁨이 있어야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할 때 7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뺨을 하나님께서 쳐서 물리칠 것이고 이를 꺾으실 것이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 부르짖고 주의 성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의 성산 홀리 마운틴에 올라가야 돼요.
홀리 마운틴 주의 성산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주의 성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도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아있고 그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결론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우리가 받습니다. 내려주소서. 제가 산에 오르겠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그 지옥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도 동산이에요.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원에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성산에 매일 오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 여러분에게 내리소서. 제 기도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 주 안에서 자매 형제된 세계 열방의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절체절명의 가장 비참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내가 잘 자고 잘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수그러진 머리를 들어주는 자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통일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비즈니스에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귀한 기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시는 그 성경에 쓰여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성산에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것저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발을 디뎌서 나를 따라오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 함께 따라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의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관들과 많은 공무원들, 주님 감염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주님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또 재발되는 폭발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미국 뉴욕과 뉴저지와 코네티컷과 펜실베니아와 리아이밸리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 온두라스의 두 선교사님, 근영갑 선교사님과 박명하 선교사님과 니카라과의 그 선교사님과 과테말라의 선교사님과 현지의 목스케다들과 원주민 목사님들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 주님 특별하게 주의를 하는 그 아버지 사명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서로 돌보는 교회, 돌볼 수 있는 재정적으로도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가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주여 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우리의 방책임을, 주의 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산에 오르기로 말씀 앞으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고 더욱더 믿음을 신실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밸리 할인교회 예수예배에 같이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고 여러분 기도와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할 것은 여러분 그 한인마트나 그 마트에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웬만하면 연세 70세 넘으신 분들은 밖에 나타내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립니다.